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웠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두고 온 걸 막 후회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찬 이문동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주간의 기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 본부교회가 연말 기도주일이었고요. 이번 주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큰 힘을 얻고 있지만 참석하시는 분들의 표정 가운데 제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 표정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예쁘세요? 미소가 많으시고 밝으시고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저에게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저도 큰 힘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도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주일 마지막 날로 총 주제와 같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하라?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우리 주의 모든 형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로 드린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전제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무엇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기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는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얻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없어도 돼. 나는 오직 누구 한 분만 계시면 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 예수님만 계시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의 삶은 오케이.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16세기의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또 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없다. 모든 수단을 사용하든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들이 모두 이 목적을 지향한다.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고 다른 이는 전쟁을 피하지만 양쪽의 견해는 달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다. 모두 뭐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삶의 동기는 뭔가 하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어디에 나아가고요? 전쟁에 나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다 행복과 기쁨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하는 것, 뭐 하려고 일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 아직 처녀 총각분들도 계시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저 결혼하고 오셔요. 저도 장가 한번 가보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예수님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님 빨리 오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함께 행복하게 가족들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행복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쁘게 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건강하려고 하세요?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렇죠? 기쁘게 사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도 뭐예요?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하나님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기쁘지 않다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렇죠? 저 하늘나라가 행복한 곳이 아니라면 누가 그곳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을 좋아하십니까? 네, 캠핑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캠핑 1세대일지 모르겠어요. 거의 10여 년 전에 캠핑을 많이 다녔습니다. 캠핑을 다니면서 이제 어린 저희 딸내미들이 어렸을 때죠. 막 갓 돌 지났을 때도 캠핑을 가고 그랬어요. 캠핑을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있으면 그 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면서 그 불꽃이 아지랭이처럼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죠. 그래서 그걸 무슨 멍 때린다 그래요? 불멍 때린다 그래요. 그래서 불멍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캠핑은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요? 천연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연계 속에서 지저귀는 새들 소리도 듣고요. 밤하늘에 별도 보고요. 아침 이슬도 맞아보고요. 캠핑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이 캠핑이 즐거운 이유가 있어요.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캠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캠핑 혹 뭐 1박 2일, 2박 3일의 캠핑이 끝난 다음에 돌아갈 어디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캠핑한 다음에 돌아갈 집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핑하러 갔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럼 그것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간혹 텐트를 쫙 쳐놨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도 해요? 비가 내리기도 해요. 사실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찝찝해요. 비 오죠. 물 새죠. 아주 그냥 덥고 습하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캠핑 좋아하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우중 캠핑이 또 뭐가 있어요? 감성 있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눈 오는 날 힘들게 막 텐트 안에다가 난로를 떼면서 이 캠핑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 짓을 하나 그래요. 그렇죠? 나가면 고생인데. 고생이긴 해요. 근데 즐거워요. 왜요? 마치고 뭐 할 수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돌아갈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고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곳에 살으라 그러면 기쁘고 즐거움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019년부터 22년까지 22년 초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저에게 좋은 추억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가족들과 함께 방학이 되면 여행을 가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5월 달에 학기가 마치고 이제 학생들은 6월 달이면 학기가 마칩니다. 그러면 7월, 8월 2달 동안 방학이잖아요. 그럼 이 2달 동안 뭐 하는가? 다 차에다가 짐대로 싣고 텐트 싣고 가족들과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여행을 떠날 때는 제일 길게 갔던 적은 25박 26일을 갔어요. 25박 26일을 갔는데 다 텐트에서 잔 건 아니고 중간중간 뭐 호텔에서도 자고 캠핑장에 도착하면 거기서 3박 4일씩 캠핑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캠핑하고 하면서 25박 26일의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멋있는 곳 되게 많잖아요. 뭐 그랜드 캐년, 아처스 캐년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지치는 거죠. 이제 어디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드디어 마지막 25박 26일째가 되는 날에 저와 이제 세 분의 목사님이 함께 가셨는데 이제 차가 4대가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무전기를 하나씩 다 들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날 26일째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앤드류스 대학교 기숙사가 저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1호차로 운전하셨던 그 목사님이 무전기에 대고 드디어 뭐가 보입니다? 집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무전을 뭐라고 하냐면 만세를 외치시는 거예요. 만세.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세를 외치자 차에 있는 목사님들, 가족들이 다 뭘 외쳤을까요? 뭐 대한독립은 아니지만 만세하는 것입니다. 야, 드디어 어디에 왔다? 집에 왔다. 집에 왔다. 여행한 것이 나빴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주신 선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하늘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비록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누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 재림,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해야 돼요. 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주님 오시는 날 주 안에 잠든 자들은 다 뭐 할 것입니다?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여 사망을 이긴 자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어느 설교를 하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뭐 성만찬도 있고 침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슬픔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장례식 설교를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화이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하잖아요. 그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영혼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뭐 다른 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예를 들면 제 이름을 부른다면 제가 잠자고 있다 그러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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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규여 하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간혹 조금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성경절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고 알고 계시죠? 맞아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 뭐라 그래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25절에 봤더니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이상하시네. 우리 사랑하신다 그래놓고 다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욕심쟁이신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 즉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시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둘 다이죠. 네, 다르지 않아요.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신 데에는 나누어 보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옹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바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은 독재자고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온 우주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자신을 위하여 계획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이분이 정말 사랑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오면 맛있는 거 해서 뭐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주길 원하시죠? 맛있는 건 쫙 남겨놨다가 아들내미 가고 나면 꺼내서 드세요? 아니죠. 아우 저 며느리 언제 가나 내가 해놓은 저거 갈비찜 얼른 가고 먹어야 되는데 하고 어디 숨겨놓으세요? 아니죠. 맛있는 거, 귀한 거, 자녀 손 들어오면 뭐 하나라도 더 꺼내서, 그렇죠? 다 꺼내서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러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감춰두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함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에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왜곡되어지고 우주의 질서가 혼란에 빠졌어요.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곳에는 예전처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 거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사랑과 별개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실 때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볼 때 하나님 욕심쟁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뭐가 된다?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것은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은 너희가 나의 이름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품성을 더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려시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합니다. 제 이름이 있어요. 서인규.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재미없는 남자예요. 특별히 저희 아내에게 그런 남자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고3 때 고1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를 다 하자면 길지만 어떻게 하다가 서로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됐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고3 수능을 앞두고 있는 여러 교회 오빠들한테 다 엽서를 보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근데 전 저만 받은 줄 알고
답장을 썼어요. 답장을 썼더니 또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저희 집사람, 그때는 이제 후배였죠, 용기를 내서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자 그래서 한 떡볶이집에 가서 앉았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그 여학생을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떨리고 막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경험이 없으니까요.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처음이고. 그래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 여학생이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이 오빠는 뭐 하면 안 되겠다? 만나면 안 되겠다. 와, 재미없다. 만나서 떡볶이만 먹고 그냥 돌려보내고 다음에 만나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 대한 마음을 막 이렇게 접으려고 했대요. 그래도 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중에 제가 군에 갔다 오니까 저는 신학과 2학년이 되고 저희 처는 여기 치위생과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대학교 2학년이고 또 졸업하는 시간도 비슷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의 아내가 돼서 지금은 4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이 많죠? 딸이 많은 게 아니라 자녀도 많죠. 이렇게 4명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저를 이렇게 재미없는 남자로 보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만나고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남자도 뭐한 구석이 있구나, 재밌는 구석이 있구나, 웃긴 구석이 있구나, 애교도 부릴 줄 아는구나, 자상하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려면 자주 뭐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자주 만남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재미없냐? 왜 신앙이 재미없냐?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지 바나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여론조사 기관과 특별히 기독교 마케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은 교회 프로그램을 마치거나 특정 종교적 결과를 낳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의 목표라는 사실을 뭐하고 말았다? 놓치고 말았다. 하나님과 맺는 간절하고 단순한 관계를 종교 프로그램으로 대체해버리기 십상이다. 교회 일은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관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그룹 활동을 열심히 해도 결국 남는 건 기쁨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교회 활동, 전도회, 도르가 구호 활동 많이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들을 주지는 못한다고요. 그 가운데 뭐가 빠져 있으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빠져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주자주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 기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산책하면서 누구와 대화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시죠. 운전하기 바쁘시죠? 남성분들 출퇴근하실 때 운전하시면서도 누구와 대화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으세요.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기쁨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나눔으로 이 기쁨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요. 특별히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또한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선교회장님이 선교부 임원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셨어요. 저도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기에 이 책을 받아서 함께 읽게 되었는데, 이 페이버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 회사의 회장인 하영록이라고 하는 회장이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분이 건축학을 전공하고 아주 잘 나가던 유능한 기업의 임원이었고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도 아주 잘 번창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장에 고통을 안고 쓰러졌는데 이분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요. 뭐 해야만 살 수 있어요? 심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심장 기증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기대를 안고 기쁨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동에는 다 뭘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아요? 심장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병실에서 심장 이식을 대기하며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준비하던 중에 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딱 적합한 심장이 또 다른 자기 후순위자 어떤 여자분에게도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자기보다 더 뭐 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 그렇다고 이 사람도 여유가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 이분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저의 무엇을 주십시오? 심장을 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여인을 먼저 살려 주십시오. 결국 그 여인은 살게 되고 정말로 기적과 같이 이분에게도 또 다른 심장을 기증하는 자가 생겨서 목숨을 구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뭐한다? 존재한다. 인문동교회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요, 그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날마다 배우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나눠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